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내 얼굴을 본고로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셨느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갈릴리에서 간 여자들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느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갈릴리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여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라고 하고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자들,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향품이 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야 심판주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향품을 가지고 간 여자들은 무덤 입구에서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광채를 향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은 것이고 무덤 입구를 지키는 수직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적하는 대상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은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를 지키는 수직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간 여자들이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떨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전체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또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을 또라고 하질 않습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는 또가 되지 않는데 두 가지 이상이 될 때에 이것보다 저것이 나은 것이고 저것보다 이것이 나은 것을 비교를 할 때에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면
또라는 두 번째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면은 그림자로 오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셨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확실한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확실하지 않는 예언은 그림자로 오신 3년 6개월 동안만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육신의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확실한 예언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림자에 불과하였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여자 태속에서 10달 300일 만에 태어났듯이 우리들도 여자 태속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300일 만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에 관하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보세요. 해 받으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를 당하는 기간은 3년 6개월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해를 받으신 날짜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생명이 끊어지셔가지고 운명하셔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가 되셨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식일날은 하루 종일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틀을 해 받으신 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를 받는 날은 금요일과 토요일이고 해를 받은 후는 주일날 3일째 되는 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를 해 받으신 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 거듭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보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비유한 겁니다. 더 확실한 것에 관하여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것이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확실한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이 아니고 예수는 더 좋은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은 언약에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언약의 보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예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실제적인 언약의 보증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확실한 것에 관하여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실 때를 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에게 이제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제자들 120명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날 그날을 이제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라는 것은 만약에 아름다운 직분에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예수님이시라면은 이제 예수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가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그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구약시대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상징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것이라 이걸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상징입니다. 거듭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영적으로 거듭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아름다운 직분, 그러면은 죽은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자가 아니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가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것은 그저 값 없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이는 하는 대상은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성경이 가리키는 중보는 예수님은 중보자의 성령님의 흉내를 낸 것이지 예수님은 실제적인 언약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이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내용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차 될 일들을 왜 다 알고 계셨느냐? 예수님 자신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고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은 장래의 일을 다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라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리키는 성령이 장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바꾸어질 것이라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지를 못하는데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것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언은 성령이 있어야 예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언자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는데 성령을 가진 사람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하면은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언에 관하여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때를 가르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내가 하는데 그 때는 오순절날을 가리키고 내가 하는 분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으로, 그러면 내 영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비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별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는 마지막 날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여종들이 되는데, 내 남종이라고 하신 분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관계가 없이 마지막 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내 남종이라고 특별히 내 남종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여자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부들이고, 남종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신부의 대상이 되시지만은 예수님 안에 남종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내 남종이라고, 남자에게만 내 남종이라고 하고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종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부어주는 것이고, 내 남종에게는 남종이 되신 예수님이 잉태가 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을 할 수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자 맞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언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보세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방언이,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 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영적인 말씀이고 예언도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언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척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그러면 심판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마지막날 복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지 않아야. 그러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예언으로 비유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죄가 들어있는 우리 마음 안을 비추는 분은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 안에 죄가 되는 어둠의 권세를 가졌던 사탄이 말씀에 쫓겨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내 마음 안이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말씀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내 마음을 밝혀주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등불은 다윗 줄기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등불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형상이 번개 같은 분, 그분을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안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분으로 부활하실 때에, 날이 새었을 때에 새벽에 빛을 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는 원리를, 샛별이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떠오르기까지는, 깨달아지기까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것과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성령의 도움 없이 사사로이 사람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으로 푸는 것을 주의하라 이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